6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29장 6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선택하신 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한 1년 4개월간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그런 피난길이었죠. 이때의 다윗은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성장해요. 영적으로 충만한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잘 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허점투성이요. 인생이 모든 것이 막 꼬이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다 보면요.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 늘 충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겉보기에는 잘 살아요. 돈도 잘 벌고 또 별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건 육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영적으로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과 육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영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육이죠. 돈이 더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필요하지만 우리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몇 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에게는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는 무조건 믿음의 삶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이제 드디어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자, 블레셋 왕이 이제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뭐냐면 이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치러 가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사울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배하자. 다윗이 지금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다윗의 고국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 앞으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기 왕이 될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 왕의 그동안 그 특혜를 입고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블레셋 왕이 이제 저 이스라엘을 치자고 지금 거의 명령하는 수준이에요. 아, 이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동안 온갖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고국을 치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다윗 그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아온 그 결과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에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처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내 잘못된 삶으로 인한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뭘 생각해야?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요,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때에는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선택하기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올바르고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싸우러 갔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것은 함께 내 조국을 치러 전쟁에 임하는 것. 아, 이것은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왕과 함께 전장에 좀 깊숙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백들이, 즉 그 블레셋 왕의 그 신하들과 회의를 했는데 다윗은 참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많은 다윗의 그 군대들과 함께 지금 전쟁에 참여하려고 한참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혹시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서 잘못하면은 반격을 해서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댈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에요. 할 수 없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도 다윗을 불러서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신하들이 네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니 너는 일찍 아침에 식솔들을 이끌고 도로 돌아가라.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왕의 명령도 거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고국, 나의 조국 이스라엘도 치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고,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틀림이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을 하고 살아가니까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Amen.